네, 오늘은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제5대 총독인데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의 성격은요, 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화하거나 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친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의 정권, 권력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뭐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무자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 하면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받으시게 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오늘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넘겨주고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가 죄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냥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 내 말이 옳다.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다만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목이 씌워지고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넘겨진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초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와 더불어서 빌라도에게 넘길 때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사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에는 왕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감히 유대인의 왕 그러면 이건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심을 선동하고 로마 정부에게 대항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역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하신 그 내용은요. 내가 진정한 왕,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코 정치적인 의미의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구세주로 왕이신 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왕, 내가 생각하는 나의 풍요를 위한 왕이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그들이 짜놓은 모든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결국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그 말 외에는 침묵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에서 어떠한 제목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 모독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로마 정부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것만을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도요. 대사장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빌라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 17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마치 우리도 한국에서 보면 무슨 특별한 날에는 그런 죄수들을 사면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예수냐?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흉악범이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자기에게 선생님 혹은 선지자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예수 바라바라고도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이 유명한 죄수, 범인 가운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그는 무조건 사형, 특히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너희에게 누굴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흉악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차라리 못 박아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사형까지야 그냥 태형이나 어떤 벌 정도로 해서 풀어주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결코 빌라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그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기도 하고 호산나 그리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요, 십자가에 그것도 아주 그냥 분노의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어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동당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군중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반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다윗과 같이 힘있는 군주로 로마도 평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로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의 여건들을 만들어 주실 분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나약하고 빌라도에게조차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결국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그들 보기에는요, 나는 속았다 생각하는 거죠. 한참 나에게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저 나를 속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는 차라리 놓아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이것만을 가지고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좋으냐 나쁘냐 내게 좋으면 다 받아들이고 내게 나쁘면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그냥 배척하고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게 좀 이득이 된다 싶으면 우상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도 짓고 그러나 내게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결국 그런 헛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오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그런 죄를 입에 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결코 인간의 이 세상적인 복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 죄를 해결하셔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고 메시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냐는 거죠. 차라리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바라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이 바라바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사형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바라바가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바라바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셔서 사망이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처참한 십자가의 자리가 결국 예수님의 자리가 되고 나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바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가 한 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고 그가 어떤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덕분에 살아난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바라바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갔을까? 이전과는 좀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면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때문에 대신 죽었는데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 살아난 그 사람은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바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 대속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값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스커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데 낯익은 청년 하나가 술에 만 취해서 그냥 인사불성이 되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일할 시간에 왜 일은 안 하고 저렇게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갈까?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본래 장애인이었는데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거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술도 마시고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지나가는데 짙은 화장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갑니다. 그 뒤로 어느 남자가 졸졸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신은 여인의 뒤를 이렇게 쫓아갑니까?
선생님, 저는 본래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줘서 이제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그냥 자꾸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내 병과 내 아픔, 고통이 해결이 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고침받은 걸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죄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참회와 통회와 이제는 새로운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것이 값진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냥 값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난이 날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가 군중이 선동이 되면 그래서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이건 총독으로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실수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밀란과 같은 일이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인데 결국 그는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자기는 분명히 판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무죄다라고 선고했으면 됐을 것을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방관하는 것,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다 너희의 책임이다. 이런 것 자체도 이건 큰 죄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총독인 자신이 모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방관한다는 것, 무관심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죠. 이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정도는 우리가 다 그냥 담당하겠다. AD 70년 로마가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11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독일군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죠. 물론 그 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핏값을 논하는 것 자체가 결코 그들에게는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말들을 정말 내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들의 그 죄의 문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분노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를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빌라도도 바라바를 풀어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위한 그런
길을 가게 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 그러나 주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를 받아 대신 살아난 이 바라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쫓아가야 할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우리도 빌라도가 될 수 있고 그 성난 군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종교 지도자처럼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 바라바처럼 주님의 값진 은혜를 받은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분의 그 희생, 그 사랑에 대해서 값진 은혜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